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도 인사하세요. 오늘 이 아침 잘 나오셨습니다 하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조금 하울링이 나거든요. 낮춰주시겠어요? 조금 낮춰주세요. 하울링이 막 나네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지금은 서로 사랑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음성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지금은 서로 사랑할 때. 아멘. 여러분 가운데 혹 또 사랑 이야기야 하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사랑에 대해서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웬만한 이야기에는 별로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동을 받든 못 받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에서 사랑보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에메트 박스라는 분이 사랑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에 대해 시적으로 멋있게 표현해 놓은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충분한 사랑이 정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란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치료할 수 없는 병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열 수 없는 문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건널 수 없는 해역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무너뜨릴 수 없는 벽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뉘우치게 할 수 없는 죄도 없습니다. 근심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날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보이든지도, 매듭이 얼마나 단단한지도,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녹여버릴 것입니다. 충분한 사랑할 수만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사랑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요즘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계속되면서 우리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이가 든 사람들은 경제가 어려워져도 잘 버틸 수 있지만 어려움 없이 자랐던 젊은이들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대단히 힘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잘 사는 재미를 이미 맛본 사람들, 그 단맛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금 보릿고개로 돌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기름보일러 대신에 연탄을 사용하는 시대로 돌아간 것과 같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삶이 주는 고통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러한 고통이 우리를 옥죄어오는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와 같은 고통의 때에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서로 사랑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더욱 실감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본문 배경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만찬을 들고 계시던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 도중에 가룟 유다에게 거듭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는 기다렸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가 버렸습니다. 그가 나가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이제 다가왔다는 것을 직감하셨습니다. 주님은 얼마 후에 가룟 유다와 몽둥이와 창을 든 대제사장의 군사들이 자신을 잡으려고 올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 후에 당할 그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장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을 천천히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도 영광을 얻으셨고 하나님도 영광을 얻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영광을 얻으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 함께 천천히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병으로 쓰러지거나 무덤에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죽음을 안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이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이 뜻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를 져야 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나면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셨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영화롭게 한 예수님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부활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이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할 영원한 구원자로 높이 세우셨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사 온 천하가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 곧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을 높이 들어 영화롭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광을 미리 내다보신 예수님으로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부들부들 떨면서 억지로 끌려가는 비참한 처형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자기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계시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부로 느끼게 된 그런 긴장된 순간부터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랑하라는 말은 총 56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는 13장에서 21장 사이에서 44번이나 나온다는 사실은 매우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라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제자를 앉혀놓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주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34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봉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마지막 떠나는 장면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보란듯이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맥없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처형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는 그들의 믿음도 파산하고
인격도 파산하고 꿈도 파산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수제자라고 자청했던 베드로마저 공공연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급하면 스승도 버릴 수 있고 믿음도 팽개칠 수 있는 초라한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시리와 절망에 빠졌겠습니까? 그들이 이후에 겪게 될 허탈감이나 좌절감의 공포는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것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그들에게 닥쳐오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위기와 영적인 위기의 때에 그야말로 총체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꿋꿋하게 이겨나갈 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명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로 사랑이라고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살아남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서로 사랑하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서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생과 사를 다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코로나 전염병이 생각보다 확산되면서 나라의 경제가 마비되어 가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인간적인 관계가 훼손되어서 고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사랑하기에 힘써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의 진실함은 어려운 때에 비로소 드러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주변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그들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의 표준, 사랑의 기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가치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랑의 기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주시며 희생하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한순간 사랑하다가 끝내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한번 마음을 주셨으면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표준으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사랑할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에게도 사랑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그래도 쉽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안 미워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라는 말씀은 정말로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말만 들으면 어떤 때는 기가 질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천하기 어렵다고 포기해 버려도 될까요? 교회에서 늘 하는 소리 아닌가? 마음은 원이로되 손발도 약하고 입도 약하고 다 약한데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런 핑계를 가지고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을 위로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카렐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보다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참 모습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이 꿰며 외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참 모습을 잘 드러내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참 모습을 발견해내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애쓸 때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기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사랑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서로 사랑하자. 다시 한 번만 따라해 봅시다. 서로 사랑하자. 마음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안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선생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선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변명을 늘어놓든지 간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표준에 맞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서로라는 말은 1차적으로 제자들끼리를 뜻합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거창하게 인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누구를 생각하기에 앞서 3년을 동고동락한 제자들 서로 간에 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거창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까이 있는 남편이나 아내,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함께 예배드리거나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태여 멀리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로서 개개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인류를 사랑한다는 거창한 이야기를 말하기가 쉽다. 그러나 일반적인 면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와 비슷한 얘기를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도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전 세계를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나는 너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너를 통하여 전 세계를 사랑하고 너를 통하여 동시에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드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의 시작이고 완성이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믿음의 자매들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진심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옆에 있는 남편을 보고 당신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사랑하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은 적용됩니다. 성경을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은 거짓말이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그리고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 할지라도 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다음 세 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첫째,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부터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것인데 그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첫째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고다 현장에서 넋을 잃고 돌아온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다 실패자요, 배신자요, 비겁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기 자신을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상처와 좌절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이 있었다면 그들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말 한마디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주저앉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격려의 말 한마디였을 것입니다. 정말 지치고 낙담한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 한마디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사랑을 대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위로는 외로운 사람과 함께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위로는 마음을 쓰며 돌보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위로는 고통을 가져가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과 함께 있으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고통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는 의미를 말 한마디에 하는 것이다. 참으로 우리 모두는 위로를 주고받아야 할 나약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따라해 봅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고통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거창한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 있어. 우리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어라는 말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위로가 참으로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볼 때 가족끼리 서로를 위로하기라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아예 멀리 있는 사람이나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걱정하지 마, 곧 지나갈 거야, 이 또한 지나가겠지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가정에서는 날마다 함께 사는 식구들에게는 위로의 말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두 번 정도야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때마다 일마다 변함없이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늘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둘째로 서로 용서해야 한다.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모의 죽음을 당하는 것을 지켜본 제자들은 누가 자기들을 잡으러 올지 않을까 하여서 몹시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11 제자는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문을 닫아 걸고 두문불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만약에 마태가 갑자기 베드로를 보고 당신은 수제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우리를 망신시킬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대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다른 제자는 요한에게 자네는 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바로 옆에까지 가서 서 있지 않았는가? 거기서 뭐 하고 있었는가? 대제사장과 좀 안다고 하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손을 쓰지 않았는가라고 불평을 하고 있고, 안드레는 누군가에게 내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물을 버리고 쫓아가지 않았으면 나도 안 따라갔을 텐데, 그랬더라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잘 잡고 있었을 텐데 지금 내 꼴이 무엇이냐고 원망과 불편을 쏟아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서로를 탓하게 급급하다 보면 가정을 살벌한 분위기로, 교회를 살벌한 분위기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용서를 공동체 생활의 접착제라고 했습니다.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서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로 붙여주는 접착제입니다. 용서가 넘치는 공동체는 절대로 흩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용서가 넘치는 가정은 부부가 서로 나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가 메마른 가정은 결국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완전한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그러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피차 용서해 주어야 할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을 용서하는 것은 다른 어떤 용서보다 더 중요합니다. 먼 데 있는 사람으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일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보통 가까운 사람들, 식구들로부터 받습니다. 나흘만 하면 또 상처를 받습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또 식구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는다고 해도 쉽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세상살이가 빠듯해지고 긴장이 고조되면 나도 모르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기가 쉽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는데 가족들을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가정에서 웃음이 사라져 버리거나
갑자기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터져 나온 문제를 빌미 삼아서 남편을 괴롭히고 아내를 괴롭히는 것은 상한 감정이 여전히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코로나의 위기를 맞아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고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정의 문제가 돈의 문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평소에 용서한 줄 알고 덮어두었는데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응어리 때문에 가정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무능하고 못난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용서하고 끌어안을 때 이 어려운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다시 따라합니다. 용서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 인내를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참을 일자 삼을 인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참는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험하고 가파른 길을 오르면서 함께 참는 것만큼 큰 사랑이 없습니다. 코리텐 붐이라는 위대한 여성은 참는 것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 스위스에 가게 되면 알프스 산 터널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 터널을 기차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30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30분 정도 걸리는 터널을 기차가 통과할 때 많은 사람들은 옛날에는 전기가 아니라 석유가 아니라 연탄을 뗐으니까 가스가 창 안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 열차가 알프스 산맥의 터널을 통과하기 시작하면은 손수건을 꺼내서 코를 틀어막고 입을 틀어막고 참고 있었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연기로 가득 찬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 중에 힘들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기차배를 찢어버리고 기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코를 손으로 막고 숨을 아껴 쉬면서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참으면 밝은 햇살이 찬란하게 비치는 입구가 나올 거야. 그래 10분만 가면 돼라고 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곤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내란 무엇입니까? 조금만 참으면입니다. 한번 따릅니다. 인내란 조금만 참으면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뭐냐? 내게 닥쳐온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조금만 참으면 좋은 날이 오겠지라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인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 전염병이 점점 시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냐? 조금만 참으면 이 전염병이 물러갈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고단하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조금만 참으면, 한 번만 따라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꼭 실천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참으십시오. 이 세 가지를 실천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서 회복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사실은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는 명령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구약의 말씀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이라고 이름을 붙이신 것은 은혜를 받아야만 예수님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위로하고 용서하고 참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감격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지낼 때, 이왕 사랑할 때 해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흠뻑 따라합니다. 흠뻑 사랑합시다. 어느 분이 쓴 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집에 작은 정원을 가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유일한 인생의 낙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아침과 저녁으로 자기의 작은 정원을 열심히 가꾸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자기 정원에 있는 나무들이 시들시들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회사에서 나무에 관한 박사라는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원을 보여주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보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자기 집의 정원을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집에 있는 정원에 토질의 문제도 아니고 나무의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가 딱 하나 있는데 당신이 물을 줄 때에 나무에 흠뻑 주지 않아서 나무들이 시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물을 줄 때 어떻게 됩니까? 나무의 뿌리가 물에 흠뻑 적도록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냥 아침과 저녁에 나무 잎사귀에 그리고 나무 뿌리 근처에 물을 뿌리는 것으로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가꿀 때는 흠뻑 물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을 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충분한 사랑을 해 주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배우자나 자녀들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왕 사랑하는 것 여러분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흠뻑 사랑해 주심으로 건강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